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원래는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두 책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게 분명하고 초기 전승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자가 누가로 확인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이자 동역자였으며 의사로도 알려져 있죠. 누가는 서문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쓴 방식과 목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좋은 기록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최대한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말이 누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언약에 대한 긴 이야기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긴 도입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3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큰 중간 단락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이 그려지고 이는 이야기의 절정,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가복음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긴 도입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병행해서 들려줍니다. 여기 노년의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미혼의 젊은 여성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두 약속은 모두 성취되어 요한과 예수님이 차례로 태어나고 두 부모는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의 언어로 가득한 이 찬가들은 두 아이가 하나님의 옛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할지 보여주는 한편, 이어질 이야기에서 각 아이가 맡을 역할을 미리 보여주죠. 먼저 요한이 토라와 예언서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킬 선지자요 사자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실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노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시므온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받은 시를 지어 노래하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열방의 빛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대를 안고 이야기는 중요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을 비춥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되어 헌신하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시자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는 다윗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을 넘어 창세기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곧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시는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일어나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헬라어로 아페시스는 놓아준다는 뜻인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고대 유대 관습인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의 소유 가문으로 회복되는 해로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법적으로 재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해방의 복음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은 단지 가진 돈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큰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타민족 또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들도 이에 속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특히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곧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병상에서 앓던 여인, 나병에 걸린 남성,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야기, 경제적으로 가난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 레위를 자신의 공동체로 맞아주신 이야기, 매춘 여성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의 온갖 삶의 형편에 회복과 반전을 불러왔는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알게 하시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이후 예수님은 더욱더 파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 중 12명의 제자를 택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지도자로 삼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일이 그것이죠. 그런 후 예수님은 누가가 평지수훈이라 부르는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를 전복시킨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 새로운 대안이 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이들은 급진적인 관대함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종교적 위선을 거부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은 그분의 신적 권위에 대한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꺼려지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종교적 전통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분을 신성 모독자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술꾼이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계시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왕이며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확증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왕이 됨으로써요. 이 충격적인 계시는 다음 장면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모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을 자유로 인도하고 개인적, 영적, 사회적 죄악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